레위기 13장 40절부터 46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계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참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도 언제나 이 구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과연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자리까지 오는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완성될 이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겠다 하는 마음에서 구약을 읽으면 구약이 이해되는 부분이 의외로 깊고 또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까지 여러분 읽어올 때 어려운 부분 읽어오셨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았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 5가지라고 레위기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5가지 제사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번제제사,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는 자신의 그 복된 삶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소제, 또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그런 복받은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하나님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받았음에도 죄를 짓고 잊고 사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런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속죄제사. 또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과도 같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런 관계라든지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로 인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보상하고 그것을 회복시킴으로 그런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제사가 속건제사,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제사가 다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할 예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0장까지 그런 제사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꾸준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을 설명한 제사의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11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니까 레위기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는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제사 드리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었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다시 11장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다, 이 가운데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요구하는 조건도 다 보면은 한 가지 목적에 다 부합되게 그 조건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다 바로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준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니 말씀에 다 준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바로 여기 때문에 이 제사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첫째로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속량해 내었다. 즉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종으로 사는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풀어내었다. 주님, 그래서 풀어내었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속량해 낸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속량해서 내 백성을 삼았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제사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 제사가 사실상 우리의 예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쳐야 하는 영적인 과정이요, 믿음의 그런 예배가 되는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제사를 다 완결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제물이시니까 예수님은 짐승이 아닌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값을 갚으셨으니까, 완전히 갚으신 것이니까 once for all,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가름한 그런 제사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레위기의 이 제사는 실질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는 피의 제사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예배 드리는 가운데 5가지 제사의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이야기가, 의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관한 세세한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하다, 정하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정결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정결하게 되는 법을 이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정결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를 우리가 하나 발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함을 입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는 제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드려서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지만,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신이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레위기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정결에 관한 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정결해야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에 나와 제사 드리는데 부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몸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하면서 정결을 이렇게 지키라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정결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 어느 다른 나라 이방 족속들에게는 그런 선택이나 구원의 자비와 긍휼이 절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택함을 받아도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길을 하나님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택함을 받았다고 다 자동적으로 제사 드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런 길이 없네요. 하나님은 그 길을 차단하고 계시니까요. 제사를 드려서 그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자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입은 큰 은혜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 음식의 구별 얘기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정해지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눕니다. 이 음식의 규제에 관한 법이 나오는 이유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가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하루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시면 당장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한 3일 금식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가고 안 먹으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으로, 즉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는 구별시키기 위하여 음식의 법을 정하시면서 이거 먹으면 부정해져, 그렇게 이거 먹으면 정해져서 구별한 것이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려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우리의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렇게 다이어트 그런 법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온다 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런 거 가지고 역사책이라고 해서 역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잘못되는 것처럼, 창세기에 많은 창조의 뭐 이야기나 과학적인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 있다고 해서 창세기 가지고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 레위기 음식법도 이 음식 가지고 먹으면 건강해지고 안 건강해지고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려는 책이면 잘못 이 책을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안식교가 채식만 하는 채식주의자들이니까 거기 어떤 박사님 한 분이 아주 10수년 동안 한 20년 동안 교포사회와 한국사회에 다니면서 강연하셨잖아요. 이 레위기 가지고 음식 가려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하나님이 금한 것은 건강이 나빠서 금했다라고 얼마나 열심히 열강하고 다녔습니까? 요즘 그분요 회심해가지고 종교도 바꿨고요, 다른 교단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식사법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강의하던 대로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갈등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먹지 마라 한 거 지금 내가 먹어도 되나 이런 갈등,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그 당시 이 법을 지은 이유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음식을 다르게 먹으면 다른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먹은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 다르잖아요. 그죠? 미국에 와서 계속 한국 음식 먹는 사람,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을 특별하게 규정짓는 성격이 음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짓게 하려고 이것만 먹어라 라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또 음식을 다르게 먹으면 여러분 교제가 어렵습니다. 햄버거를 우리 누나가 예전엔 전혀 못 먹었습니다. 요즘은 잘 드시는데 미국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미국에 오면 식당에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여기 맛있는 햄버거 한번 먹어봐라 치면은 입에 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당에 함부로 같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제한받습니다. 교제가 제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음식 다르게 먹으라.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먹는 것 같고 우리가 먹는 것 같다. 우리는 된장찌개 먹고 청국장 먹고 막 먹는데 저쪽은 전혀 그런 거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음식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또 끝까지 음식을 주장하게 되면요,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음식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과 동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이 음식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너희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구별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주변은 하나님 모르는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지만 저 사람들 눈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돼? 다르게 먹네?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음식부터 가려 먹어라. 그래서 이 음식법이 대단히 중요한 저들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절까지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나서도 유대인들은요, 그 옛날에 이 레위기 법대로 이렇게 음식 가려 먹는 게 몸에 배워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돼지고기 먹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와서 뭐 논쟁하고 먹다가 자리를 비키고 이러다가 사도 바로 야단 맞고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법에 그렇게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답을 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해져가지고 하나님 존재에 못 나온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린다라고 그렇게 격리시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막 가려서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몸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declared all foods clean.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정하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방법이요, 이 옛날의 레위 시대처럼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음식법을 철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음식은 다 정한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음식을 통해 들어가서 같이 자리를 함으로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자 이루라고 주님께서 이 음식의 법을, 정결법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음식법은 베드로전서에 다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전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 전하던 베드로가 다음에 후세기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적은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많이 듣던 말씀과 비슷하지요? 어디요? 레위기 11장 45절. 그대로 베드로에 반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레위기는 뭐 가지고 거룩하라고 했어요? 음식하려 먹고 거룩하라 했어. 그렇지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처럼,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레위기의 음식 가려 먹어가지고 사람 구별 짓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음식에 지금 너희들이 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행실이 그렇게 거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이방인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영향력도 발휘하고 관계를 맺고 살지만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요.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먹는지 또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는지 이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살면서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레위기는 구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진실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께서 보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 위해 예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라. 먹는 것부터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왜 먹는지 왜 함께 먹는지 그런 것으로부터 달라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1장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음식 먹지 않고요. 우리는 내 건강을 생각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같이 먹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13장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는 음식만 그렇게 정결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역에 병든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병이 치료되거나 병이 그 증상이 다 끝나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거나 했을 때 정결해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니까 레위기 시대는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거룩하니 거지요. 부정한 것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존재로 부정한 것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몸도 부정하면 못 들어간다. 그런데요. 병이 있는 것을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정한 사람이 증거로 그 증표로 그 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중에 묵상할 때 제가 카카오톡에 그룹톡으로 간단한 신학적 해설과 함께 설명을 올려놓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그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병의 기원, 죄의 기원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로마서가 적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낙원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삼는 일을 나도 하면서 살고 싶다 해서 선과 악의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따먹었으니까 그때 그것이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 해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는데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시간 문제 육체가 죽는 것은 마치도 나무 가지를 꺾어놓으면 푸른색이 있어서 아직도 이 나무는 꺾어진 가지지만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주일이 안 되면 노랗게 말라서 죽은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육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가지와 마찬가지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길다 어쩌다 해봐야 그 수명의 기한이 되면 마른 가지처럼 말라 죽는 그 사망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뭘 동반해 왔다고요? 사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조건이나 모든 환경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죽음에 의하여 지금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에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동반하고 오는 것이 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시체도 부정하고 한 것이 다 이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이니까 부정하다 하나님 구별하시고 그 죽음의 한 부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질병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질병을 그렇게 이 레위기서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이 모든 육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 법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줍니다. 많은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육체에 생기는 눈으로 보고 식별될 수 있는 확실한 죽은 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 그것과 꼭 비슷해서 환경에 우리 집에 이끼가 끼고 있는 곰팡이 생기고 의복에 곰팡이 생기고 이럴 생기는 그 곰팡이도 그 환경과 집에 생기는 질환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두 가지 얘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묵상하실 때 오늘 우리가 집에 끼는 곰팡이 얘기는 안 해도 오늘 한 얘기만 이해만 되면 자연히 여러분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질병을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격리당한다는 것이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 질병은 육체에 나타나는 사명의 징표라는 거예요. 사망의 여러 단계 중에 한 모습이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있으면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다. 질병이 있으면. 왜? 질병이 창조의 계획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온 삶의 한 부분으로 그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삶에는 대재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세상에 와서 그저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타락한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 인간들은 무엇을 안고 왔습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극심한 염려와 불안,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 그리고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고 계신 것 가운데 전염성 질병이래. 이것이 그냥 보통 질병이 아니라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하여 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질병, 한센병, 문둥이병, 그 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지금 레위기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 얻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왜냐하면 죽음의 흔적을 지금 지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시체와 동일한 그런 부정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에 보면요, 이 피부에 생긴 그 나병이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잖아요. 또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하고 모세가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모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아론은 누구예요? 지 동생이잖아요, 모세가. 미리암도 보니까 지 남자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니만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해온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징벌을 내린 것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장 10절에요. 모세를 비방하다 권위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까는 그저 지 동생이라고 깔보더니 이제는 내 주여 죽게 됐으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뭐를 나와요? 미리암이 군에 도전한 하나님에게 치심을 입은 거예요. 나병을 걸리고. 또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주 성공적인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한 우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그러니까 막 자기가 성공하고 막 왕권도 세워지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잘 살아지고 뭐 이러니까 막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뭐 제사장들을 그냥 무시하고 비키라 내가 제사 지내겠다고. 그리고 제사장이 막 말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왕이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막 말렸습니다. 말렸는데도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낸 거예요. 막 말리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가 분향하고 제사 지내면 화를 내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평생 치유 못 받아가지고요. 뒤에 골방으로 격리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대신 섭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보면 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레위기서에 이런 피부병, 부정하다 이런 걸 배운 거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질병이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레위기를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날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 아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레위법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버렸으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다 사는데 너희들은 열에서 빠져야 한다? 밀어내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증상이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상이 진행되지 않고 치료될 때까지 격리 조치해야 된다니까. 홀로 그냥 가둠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죄 짓고 걸리는 병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죠? 동성연애에서 걸리는 병도 많고요. 죄 지어서 걸리는 병도 오죠. 그렇지만 무지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은요. 무지해서 우리 온도가 극심하게 변하면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무지하면 감기 걸리죠. 그죠? 한겨울에 그죠? 속옷만 입고 바깥에 나가면 감기 걸리지요. 자연의 법칙에 무지하게 반항하면 다 병 걸립니다. 내가 무지해서 걸리는 병 많습니다. 그럼 의학적으로도 뭐 음식 잘못 먹어서 무지하게 잘못 먹어서 그것이 나쁜지 모르고 알지 못해서 먹어서 걸리는 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무지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요. 욥의 경우처럼 사단이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질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죄만이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어도 나는 무지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 질병은 치료되었든 안 치료되었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병은 뭐 죄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결의 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결법은 상황 종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처절한 그런 죄가 있습니까?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그들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성령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시의 정도는 그것밖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그 당시에는 고은에 밖에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다 성령에서 불러냈지만 그 가운데 육체적으로 병했으면 제거시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그 당시 구원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 더 확장되고 발전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사야서는 이게 예수님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지자인 줄로만 알았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누가 병 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막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한테 징벌 맞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너희들은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그분이 그렇게 찔리고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너희들이 허물 짓고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몸이 그렇게 와스러지게 그렇게 채찍에 맞고 된 것은 다 너희들이 부족하게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미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주고 나서 한참 뒤죠. 500년쯤 뒤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 요만큼 그때는 구원이 제한되지만 구원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요. 이사야서가 벌써 이렇게 발전할 걸 얘기합니다. 병으로 제외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 질병의 짐을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질병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당하지 않는다. 그들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참으로 육체에 지고 있는 질고가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요, 건강하던 육체의 질고가 있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증거가 우리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 충격적인 것은 나병은요, 영원한 격리 공동체로 축출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 혼자. 얼마나 두려운 형벌입니까? 나 혼자 살아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아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 그렇게 불치의 병이었어.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 나오죠. 배너 영화, 배너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리고 이러면서 그 장면 나오기 전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이 돌만 막 나타나면 돌 던지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돌 던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캠프 안에서 동네 커뮤니티에 쫓겨나고 그래 겨우 그 죽지 못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또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겨우 그 당시 보여주는 구원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예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다 몰려간 인생을 이 나병이 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홀로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 홀로구나. 나 혼자밖에 내 인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절박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가 해결되지 않은 자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살고 죄의 해결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절박한 인생. 아무 해결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그리고 홀로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주님께서
절규하셨잖아요. 절규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은 실감나게도 그 아람말로, 예수님이 그때 아람말 쓰셨으니까, 아람어 하셨으니까요. 아람말로 절규한 것을 그대로 적은 구절을 성경이 그대로 적어 놓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 9시쯤에 이때 돌아가시는 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그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러시되,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 온 사람이 듣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 지른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소리 지른 거예요. 주님 뭘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그 목숨을 지금 버리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 그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컸던지, 그 죄의 힘이, 예수께서 그 죄의 짐을 졌더니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그 홀로 버려진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떨어져 홀로 벌어지는 고통의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이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그 죄의 힘에 눌려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대로 버림받은 자의 그런 인생, 해결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격리된 이 나병 환자 같은 운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나병 환자처럼 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믿음의 형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왜 우리가 이런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베풀며 희생하며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사는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구별된 삶,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판, 나 죄에 매여 고달판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 병든 맘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막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 능으로도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의 영으로 아버지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삶을 참으로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도구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참으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뜨거운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아버지 앞에 품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